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욥이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각 사람들은 자신의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당했을 때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큰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자기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때서야 내가 당하는 고난은 괜찮구나. 그리고 이길 수 있구나. 그렇게 고통이 감소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한다면 서러워지고 자기 자신이 한없이 불쌍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욥은 자신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억울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받아야 할까라고 할 정도로 본인에게 의문이 생기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오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를 되어 나오게 하신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욥의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신앙인이 가져야 할 고백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아마 초월적인 인간의 사고를 초월적인 그러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욥은 부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욥기서 1장에 보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수없이 많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방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자식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나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한순간에 전부 다 집이 무너져서 다 압사당하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전부 죽이고 많은 제사를 약탈해 갑니다. 이러한 욥의 율법적인 죄를 생각한다면 율법적인 죄도 없는데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죽음을 우리는 뼈아픈 부모의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눕는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 자식의 죽음을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것만이 아니라 욥은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잃는 것도 힘든 고난인데 자식을 잃는 것은 더 큰 고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다. 명예를 잃는 것은 좀 많이 잃는 거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몸에는 종기가 나서 도저히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팍팍 긁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 제가 모기한테 팔을 두 군데로 물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기한테 물린 데가 얼마나 가려운지 너무 가려워서 손톱으로 팍팍팍팍 긁었는데요. 상처가 나도록 피가 나도록 긁었습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온몸에 말 그대로 온몸이 고름이 잡히고 온몸이 가렵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와장이나 그릇 조각으로다가 자신의 몸을 박박 긁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욥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욥기서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은 자신의 육신의 삶에 포기한 상황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도저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육신의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보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몸에 난 종기와 이 상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상처가 더 이상 낫지 않을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상처는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재난과 슬픔과 극심한 질병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23장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이 신앙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욥이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비아냥처럼 들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욥의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신앙 속에서 표현하는 그러한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욥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요? 엄청난 고백이지.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길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순금과 같이 낳을 것이다라는 자신의 표현을 말합니다. 아마 이 욥의 이 표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삶을 종종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러면 욥의 인생에서 이 고난의 인생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하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는가? 8절에 보니까요.
23장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욥이 지금 하나님을 찾으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고통의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는 그러나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절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항상 계셨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내 느낌과 내 육감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발견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길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무엇을 알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는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했던 하나님. 그런데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이루고 계셨느냐?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우리가 자신의 길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내 길을 계획하고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계획했사오니 하나님이 내 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길을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편적인 신앙의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었더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 작정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고난 가운데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과거에 저 나름대로 신앙의 계획을 많이 세웠습니다. 믿음의 계획도 많이 세웠습니다. 내가 성장해서 이렇게 해야지, 회의에 나가서 선교도 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교회를 회의에 세우겠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인생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나의 시야에서 하나님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역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까지 자신이 그렇게 동방에서 아주 그냥 열심히 흠없이 살아왔던 이유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그 방법을 깨우치기 위하여 오늘 보니까 단련하신 후에 순금과 같이 나오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고를 바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을 하기 전에 저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려고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저는 그 복이 무슨 복이었습니까? 제 삶의 재물과 제 삶의 권력의 욕망과 제 삶의 명예를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욥은 자신의 생애를 살아오면서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게 자신의 표현의 방법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잘돼서 나의 잘됨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받았다는 것을 자신이 가장 큰 신앙의 표현으로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신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도 금식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자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바꿔주실 거라고 우리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내 생각대로 바꿔주시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런 이야기를 많은 주변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장로님이 한 번은 그러한 이야기를 해요. 저도 평신도니까. 제가 감리교 원사로 있었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장로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권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어려움이 오는구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남의 고난을 통하여 그 사람의 잘못과 그 사람의 문제성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욱더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를 돌이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뜻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중간에서 열심히 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민수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에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인간은 변합니다. 계획도 변합니다. 자기의 진로도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가 좋은 방법대로 변개해서 우리는 자신의 길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뜻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환경이나 남의 조언이나 또한 주변의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자신의 길을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법이 옳은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며 돌이켜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분명히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우리가 더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께 제시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물 중에서 인간을 가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욥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욥은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욥은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습니까? 욥은 인간의 삶 속에서는 욥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는 동방의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나 무엇으로나 흠이 없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한데 하나님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기에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욥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견하고도 욥이 쉽게 곧바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 고집 세고 사람이 자기 주장을 너무 부리면요, 누구도 못 말린다고 합니다. 네? 누구도 못 말린다 그래요. 우리 이 교육자 세계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하도 그 고집이 센 교육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도 못 말린다고 그런 농담도 합니다. 이 표현은 인간의 고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집으로 자신의 행위를 만들고 자신의 거룩함을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그 거룩함은 결론은 뭐냐? 행악의 종자의 거룩함을 표현하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인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은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 욥과 같이 저 고집이 굉장히 좀 있었던 것을 종종 발견하곤 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아도 고집이 좀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신앙에서 저 나름대로의 고집이 남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아는 척 그래가면서 고집을 종종 부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안에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래가면서 여러분, 그리고 나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종종 그렇게 남에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그런 얘기, 주일날 집안에 결혼식이 있다고 가면 그 집사님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종종. 아, 그 집사냐? 잡사지.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하나님을 안 섬기고 저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그랬어요. 이 땅에는 거룩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증거되고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작정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욥이 고집이 세고 자기 의가 강했으면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우리는 자기 의가 강한 자를 우리는 칭찬합니다. 우리는 자기 의가 강한 자를 아주 그냥 굉장히 좋다고 우리는 칭찬하고 그를 우러러보면서 닮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과 견주어 보고자 하는 그 교만을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교만한 자. 우리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금은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금은 99.9% 이상을 순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모든 것이 불순물이 없이 100%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100%짜리도 세상에 딱 내놓으면 세상 먼지가 붙어서 벌써 1%는 감소되는 거지요. 그래서 순금을 99.9%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순금과 같아야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 조금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나의 행위에 몇 프로가 들어가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욥은 오늘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뜻이 가미되고 내 그 생각 속에 내가 가는 신앙의 길에 나의 방법이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연단하여서 단련하신 후에 승군과 같이 나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오늘 욥은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는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작정의 방법대로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의 욕망이 사라져야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비록 육적으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 길을 하나님은 오늘도 알고 계십니다. 23장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우리라. 여러분 욥의 고백에 얼마나 처절하고 솔직한 고백입니까?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살아가면서 우리 반항의 표현을 하나님께 종종 합니다. 저도 이 하나님께 반항을 좀 해봤어요.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복음성가에도 그런 말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종종 고난을 받을 때에 왜 이러한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작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고백한 이 욥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